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제목입니다. 이 다니엘 말씀 중에 몇 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이 담겨있는 이 부분입니다. 자, 말씀 전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왕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제 너희들 다 가만두지 않겠다 했을 때 다니엘이 나와서 이제 꿈을 보여주고 왕이 꾼 꿈을 먼저 딱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쭉 했어요. 근데 그 꿈의 해석이 꿈과 해석이 어마어마한 꿈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꿈 정도가 아니라 세계 역사. 그야말로 바벨론이란 대제국과 그 이후에 메데와 바사와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그 이후에 또 각 나라들이 세웠다가 서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걸 다니엘이 자기가 본 꿈을 설명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왕도 그 꿈을 꾸면 왕도 깜짝 놀라고 주변에서 그 꿈에 대한 들은 사람도 다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지금 바벨론이 하는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를 100% 다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야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이구나. 그리고 그 꿈을 들었을 때 그 충격에 빠져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꿈을 해석하는 이 다니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충격 가운데서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덥석 다니엘 앞에서 절을 합니다. 다니엘 2장 46절.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서 절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때까지 사람들의 절만 받았지 절대 절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도 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 2장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언뜻 듣기에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대단한 분이십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신들의 신입니다 하면서 나도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보이지만 사실 믿는 건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그 믿는 하나님을 인정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나올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 네가 믿는 그 신이 뛰어나구나.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왕의 주제다. 최고다. 그러면서 왕이 약속했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후한상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48절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세 가지가 나오죠. 왕이 첫 번째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무슨 선물을 줬을까요? 귀한 선물이 어떤 걸까요?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정관장 홍삼 세트? 아니면 무슨 본차이나 그릇 세트?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 영국과 그 유럽에서도 그 뛰어난 공을 세운 사람한테는 왕이 하사하는 선물이 있는데 뭐냐면 영주를 삼아요. 영주.
영주를 삼는다는 게 뭐냐면 일단 영지를 줘. 땅을 이만큼 줘요. 그만큼 주고 거기에 성을 줘. 성을 주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신하들, 군사들, 백성들 다 허락해요. 그리고 거기다 뭐 계급도 주고 뭐 자규라 그러잖아요. 무슨 뭐 명예도 주고 일종의 조그마한 나라 하나 정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사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본 것처럼 그를 세워서 또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라는 것은 거기 이 문무백관 중에 다 느부갓네살왕의 주위에 다 뛰어나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 최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무슨 카이스트 총장을 삼는다든지 뭐 서울대학교 총장을 삼는지 모든 지혜로운 자들의 어른. 그리고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는 것은 2인자 삼은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 그를 온 애굽을 다스리게 할 수 있는 사람 삼았잖아요. 총리 삼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니엘도 바빌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뭐 요즘에 뭐 뭐래요? 대박 나는 거 있잖아요. 역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인생 역전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를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이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돈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명예도 있고 그다음에 높은 지위도 오르고 지금 그렇게 다니엘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생겼다 뻐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때 다니엘이 이제 일종의 인사 청탁을 합니다. 볼까요? 2장 49절 다음 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요구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이제 왕궁에서 왕과 함께 이제 전국적으로 다스리고 보니까 다니엘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얘기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 나라가 큰 제국이잖아요. 이 제국을 다니엘이 이제 이끌어 갈 건데 중요한 포스트, 중요한 곳에 장을 자기 친구들을 청탁을 해서 세운 거예요. 이게 뭐 일종의 뭐 학연 지원을 한 게 아니라 또 뛰어나잖아요. 자기 친구들이고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에 장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여러분 시가 많이 있는데 시라고 다 똑같은 시장이라고 다 똑같은 시장 아니잖아요. 뭐 저기 삼척시장, 뭐 아니면 뭐 여기 뭐 구리시장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울시장 틀리잖아요. 부산시장 틀리잖아요. 아니면 대구, 광주 뭐 중요한. 바로 다니엘은 자기가 지금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다스리는데 자기와 함께 중요한 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 그 자리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갖다가 놓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뛰어나게 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다니엘과 이렇게 친구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함께 이제 이 제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서 지난번에 한 것처럼 머리가 금이었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옆에서 함께 도우는 사람, 동역자가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축복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그냥 교회에 와서 혼자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친구를 두세요. 같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협력할 때 잘 나갈 수 있는데 말씀에도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옛날 성경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자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다니엘이 잘 먹고 잘 살고 친구들과 함께 잘 살았다. 해피엔딩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어떤 위기를 만나느냐? 왕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첫 번째, 왕의 변화와 금신상.
봅니다. 3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까 하나님을 향하여 신 중에 신이시오 만왕의 주제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건 아니라고. 아니 그랬도 그렇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약을 먹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았는지 갑자기 신상을 세우는데 신상도 작은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 규모가 높이가 60규빗이래요. 규빗 아시죠? 규빗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여기 규빗이에요. 한 규빗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이것도 좀 그래, 그렇죠? 롱팔 있고 쇼팔 있을 텐데 아무튼 이게 한 규빗인데 보통 이게 우리가 30cm 잡으면 요만큼 돼요. 요만큼 한 50c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cm 잡고 60이라는 5, 6, 30m 높이. 높이가 30, 그다음에 넓이가 6규빗 마찬가지냐. 5, 6, 30 이게 3m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30m 높이면요. 30m. 30m.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큰 금신상을 딱 만들려면 햇빛이 만약에 햇빛이 딱 들어오면 여기 두로 평지에 나왔잖아요. 평지에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그 신상을 딱 비치면 번쩍번쩍 할 거예요. 그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 왕이 왜 그랬을까? 우리가 1장에서 지금 2장에서 봤던 꿈꿔가지고 막 할 때는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라 그랬어요. 2년째. 그렇죠? 2년째 되던 해인데 제 성경에 보면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3장 옆에 주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주석.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586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왕이 그 다니엘과 함께 꿈 이야기하고 막 했던 것과 약 15년이 지난 후에요. 15년이 지나면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왕이 한 10년 강산이 한 번 반 정도 변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나고 나서 그동안에 다니엘이 정치도 잘하고 같이 왕과 함께 이 바벨론이나 왕국이 막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그 겸손했던 마음이 처음에 즉위 초 때만 해도 이제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했던 사람이 너무 잘 나가니까 갑자기 겸손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다니엘이 신상을 보면서 환상 보면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머리만 금이다. 금은 바로 당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금이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산을 은으로 만들었잖아요. 팔 이렇게 은. 그 다음에 동이고 철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흙으로 막 만들어졌는데 신상에는 머리만 금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 때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금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최고다. 일종의 그런 상징하는 거예요. 겸손과 정말 이 교만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랬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을로 있던 사람이 오늘날 갑이 돼 보세요. 옛날에 갑보다 더 갑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왕이 물론 시간도 지났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왕이 변해가지고 신상을 확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상을 세우는 낙성식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도 낙성식 나오는데 이 낙성식 할 때 얼마나 요란하게 하는지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 3장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장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을 읽기도 힘들어요. 막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3절.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들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서 한 자리 한다 하는 사람들, 여기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관, 재마관, 재판관, 법률관, 모든 관원들 다 모으는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이 다 모이면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수행하는 사람도 올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지로 모이는 거예요. 이 신상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절하라는 거예요, 절. 아마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아마 불려왔잖아요. 그랬죠. 다 모이라 그랬으니까.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2장에서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이 안 나와.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이 어디 갔지? 왜 다니엘이야? 다니엘을 국무총리로 세워놨는데 중요한 사람인데 왜 없을까요? 없어요. 앞만 뒤져도. 2장을 다 읽어봐도.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다니엘은 이 두라 평지에서 이 낙성식이 있을 때 왕이 너는 왕궁에 남아가지고 왕궁을 지키고 있어라라고 하고 해서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니엘을 멀리 출장을 시킨 거예요. 외유를 보낸 거예요. 출장 보내가지고 이제 없는 거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출장을 보냈어도 지금 다 모이라 그랬잖아요. 종류가 뭐 얼마나 많아요. 총격, 수령, 행정관 뭐 모일 사람 다 모이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안 오라 그랬을까? 저는 왕이 일부러 안 오라 한 것 같아. 왕이 다니엘을 일부러 멀리 보내서 다니엘이 없을 때 이 사고를 친 것 같아. 왜냐면요, 다니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2년차 되던 때부터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총리를 삼았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 영감을 가지고 막 정치를 하기 때문에 뛰어나죠. 또 다니엘이 성깔이 있잖아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거절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다니엘이. 왕이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다니엘이 옆에 있다면 이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다니엘을 멀리 보내놓고 잠깐 못 오게 해놓고 여기서 이 왕이 이 일을 치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야. 필요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인데 자기가 이 일 하는 거에서는 거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다가 2장에 안 나옵니다. 아무튼 자, 왕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4절에 보니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가 큰 나라냐면요. 그 안에서 막 각 나라의 언어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들과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같으면 오케스트라 쫙 준비해놓고 밴드 다 준비해놓고 모든 MR 반주 테이프 다 준비해놓고 순간 이제 딱 명령이 때리면 빵빠라빵빵 하면 폭죽이 빵 터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가 일제히 다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그렇게 절을 딱 음악이 나오면 폭죽이 터지면 모두 신상 앞에 절하라. 두 번째. 그런데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새 친구가 있어요. 모두가 이제 딱 폭죽이 울리면서 막 음악이 나올 때 전부 절하는데 3명이 절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 친구의 누나가 학교에서 별명이 또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누나가 있었어요. 근데 누나가 왜 또라이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생 이상은 전부 학교에서 군사 교육을 받았어요. 교련이라 그러죠. 교련복 알죠? 옛날에 교련복이 있어가지고 여자고 남자 할 것 같이 전부 교련을 다 수업을 받았어요. 물론 교련 수업 있고 대학교 가는 군사학이라고 있어서 학교에서도 뭘 하냐? 제식 훈련. 앞으로 가. 정지 뒤로 돌아. 좌양좌 우양우 이런 걸 한 거예요. 그거 하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검열을 하는 날이 있어요. 검열관이 딱 오면 전교생이 운동장에 있어가지고 교련을 제식 교련 검열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누나가 다 쓴 자리에서 우양우 그런데 혼자만 좌양좌했대. 그래 눈에 확 띌 거 아니에요. 그 교련관이 쟤 뭐야? 그랬더니 교장이 놀래가지고 쟤 또라이입니다. 또라이. 약간 이런 또라이. 그래? 그래서 또라이 용서했대요. 근데 이 누나 그래가지고 담임한테 끌려가가지고 막 혼날 줄 알았는데 담임이 그러더래요. 야, 교장 선생님이 너보고 또라이라 그래가지고 너 살아났어. 그래서 별명이 또라이가 돼버렸거든요. 지금 다 절하는데 안 하는 사람이 딱 써 있는 거야. 여기저기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누가 그걸 투서를 해. 항상 이 정치 스캔들은 항상 이 투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누가 제보하고 그런 것부터. 8절. 3장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지라.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투소를 한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갈대아 사람들 누구예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오기 전에 그곳에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던 본토 출신 토종 갈대아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니엘이 쑥 나타나가지고 자기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딱 추천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니까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여기서 공부하고 말이야, 과외 받고 말이야, 수업 받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막 했는데 행정고시 보고 그냥 사법고시 보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쑥 꽂혀 낙하산으로 꽂힌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언젠가 가만 안 두겠다 하고 근데 바로 그때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가서 일러버리는 거예요. 왕에게 고발을 해버립니다. 3장 12절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이 사람들이 투서할 때 고발할 때 그 의도가 보이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왕이여 왕이 세워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들 아닙니까? 당신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 은혜를 모르고 갚다고요, 진짜. 응?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 아닙니까? 왕이 세운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왕의 명령 앞에 지금 절을 안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위계 질서가 있는 건데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듣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사실 왕에게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충성했는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졸지에 이제 화를 당하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회개하면 돼. 근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해가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 또 영광의 영.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이때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이 내 위에 임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아무튼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3장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려온지라.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다니엘은 껄끄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 보냈어요. 다니엘이 지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왕 앞에서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참소가 들어왔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께서 세우신 사람들 아닙니까? 했을 때 왕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다니엘은 알거든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멀리 보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누구예요? 다니엘의 절친이었어요. 분명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왕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 아니야. 어떤 사람인지 알 거 아니에요. 아마 내가 왜 이 세 명은 안 보냈을까? 왜 다니엘만 보내고 이 세 명만 안 보냈을까? 그런 마음이 잔뜩 들었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사람이 다니엘만큼 굳건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올지는 뻔히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래서 이 세 사람들 앞에 놓고 얘기를 하는데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을 때 뉘앙스가 왕이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어떤 건지 뉘앙스를 한번 머리에 두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어떤 걸 느꼈어요, 여러분? 자, 끌려 나왔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앞에 끌려왔다 그랬어요.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여러분, 사실이라고 물어봤잖아요. 질문하면 답이 어떤 거예요? 네, 아니오잖아요.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말 하기도 전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앞으로 절하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라도 한 얘기면 왕이 그렇게 엄한 명령을 내렸다면 절 안 하면 이미 죽여야 되는 건데 죽이질 않고 이제라도 하려면 그래, 지금까지 내가 다 용서할게. 절 안 해서 그래, 용서해. 지금부터 좀 절 좀 하면 돼. 이렇게 이 얘기예요, 바로 뉘앙스가. 그러니까 왕은 그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정말 절 안 했냐? 내 왕 체면 있잖아. 그래도 너희들 신앙 내가 알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내 체면이 있으니까 앞으로 갈 땐 절하면 돼. 절할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라도 그렇게 준비했다가 하라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당근과 채찍을 준다고. 채찍은 또 뭐예요? 만약에 니들이 안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맹렬히 타는 풀무물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너희들 말이야, 만약에 절 안 하면 내가 이거 막 타는 불 가운데 널 집어 던져버릴 거야 하면서 협박도 하는 거예요. 엄하게 지금 왕이 당근과 채찍과 함께 지금 막 이 세 사람을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입장에서는요, 지금 잘 나갔잖아요. 왕이 큰 상을 주고, 집도 아마 요즘 같으면 좋은 집, 펜트하우스라든지 뭐 좋은 집에 있었고, 15년 시간이 지났으니까 결혼도 했을 거고, 애도 낳고 말이야, 막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왕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을 보냈는데 이 세 친구 어떻게 할 것인가? 얘네들이 지금 내 말을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지금 내가 좋은 얘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면 내가 잘 해준다고 용서한다고 얘기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협박도 했고, 또 만약에 다니엘이 돌아와서는 또 이 일을 안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의외로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간단해. 요즘 TV에 보니까 무슨 정치인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사안을 가지고. 아니면 대변인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긴지 아닌지 뭘 얘기하는지.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여론도 생각해야 되고 자기 생각 막 섞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다 보니까 말이 막 어려워.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대답이 분명해요. 분명한 대답을 하는 게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어. 가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어마어마한 사람 있어. 여러분, 말은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왜 그래요?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좋은 일이면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어디 있어? 이쁜 자매가 와가지고 결혼하자고 하는데 기도해보고 있으니까 어디서 그냥 하는 거지. 응? 아들이 서울대학교 들어갔어. 서울대학교 합격했대. 근데 목사님 기도해보고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한 아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기도해봐야지. 그때는 이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분명한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애매하게 그럴 때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그런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제가 읽을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분명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은 복잡했지만 이들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이거예요.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비록 이 사람들이 고백을 보면요, 지금 15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왕의 덕분에 이렇게 좀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왕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왕의 손에서도 또 이 풍부불가한 소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까? 하면 더 놀라운 대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방송시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 가운데 살려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풀무불 가운데 죽더라도 자기는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다시 살려줄 거라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신앙 이후에도 만약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순교의 신앙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지만, 함께 하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 여러분, 이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이 어려서부터 그랬잖아요. 18살 때서부터 왕의 진미를 안 먹겠습니다 했던 그 신앙이 지금 15년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자기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포기하지 못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위치도 그렇고, 가족들도 있고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에요. 영적인 마지노선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셔야 됩니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십니까?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돼야지만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매주 아침마다 중보기도를 해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A4 용지로 앞뒤로 막 빽빽하게 기도 제목들이 다 써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우리 교회 기도 제목 다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그 정상입니까? 우리는요, 살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상황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이 이런 축복드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는데 이발사가 이발하다 말고 제 이 왼쪽 귀를요 1cm를 잘라버렸어. 세상에 살다가 나 60평생 이런 건 처음이에요. 선수가 어떻게 하다 보면 1cm를 자르니까 피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나는 아파서 피나니까 큰일 났다고 이제 병원 가셔야 되겠다고 막 그래서 지금 이 상태도 어떻게 병원 가냐 이발하다 말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잠깐 지혈만 시키고 얼른 이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가 병원 갔겠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나 목사라고. 내가 진상 피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무리하고 가겠다. 그 진짜로 잘 마무리하고 이제 바로 옆에 그 피부과가 있더라고요. 피부과 가가지고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교회 개척도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30년 동안 있으면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는요 부천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서열 2위로 있었어요, 여러분. 대장보다 그 옆에 있는 놈이 더 큰 소리 치는 거 아시죠, 항상? 저 그러고 있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난 여기 있다. 뭐 꼭 담임 목사 될 필요는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주님 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렇게 신앙생활 사역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이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개척하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제가 그때 서울신대 박사 공부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누가 개척하냐고.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개척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개척교회 하고 싶겠어요. 그냥 청빙 받아가지고 어디. 근데 하나님이 개척을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년 전에 여기에 더 감사하게 세웠잖아요. 세우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그냥 사랑스러운 성도들도 만나고 여러분 같이 말이 알콩달콩 제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목회자들이 저를 제일 부러워해요. 큰 교회요,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요.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저 성도들 만나서 여러분 같이 많이 알콩달콩하고 말이에요. 제가 개척 초기 때 1년 우리가 2년 차 됐을 때 막 성도들이 막 불어났어요. 그러다 코로나도 만났잖아요. 코로나 만나가지고 3년 동안 그랬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막 성도들이 막 여기 막 거의 막 찾아가더라고요. 막 제가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똑같이 여러분 참 귀한 분이에요.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참 목회가 힘이 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없더라도요, 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런 소리 했거든요. 그랬더니 끝나고 났더니 우리 스태프들이 목사님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우리가 소중하지 어떻게 그다음부터 절대 그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러분 난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내가 내 뜻대로 안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다리 기부스를 2번 했거든요. 다리 기부스를 2번 했는데 2번 기부스하고 나니까요, 그걸 겪고 나니까 다리 아픈 사람들이 그냥 예사롭게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식당에서 우리 송금숙 권사님, 그분이 다리 기부스를 했어요. 보니까 아이고 권사님 얼마나 아파 그거. 밤이 될 때 너무 아프죠. 다리 올리고 있어야 되죠. 막 그래서 하더라고요. 내가 그걸 경험하니까, 알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돼야지만이 그게 정상이고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종이죠. 하나님 우리 종이에요? 하인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하지만 내 병이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풀무불같이 타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